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만추가 지나고 이제 오늘 많은 폭설을 내려주셔서 눈이 호강하고 또 여러 가지 전경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축복이 마치 폭설이 쌓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푹 쌓여서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을 조용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어떤 새를 만났다. 우연히 무슨 어떤 연예인을 만났다든지 그러는데 그게 사실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불신앙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결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동물들의 이동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이동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만은 그냥 모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고 이런 일들,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남의 사건들 속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다고, 우연히 죽어가는 새를 만났다고, 우연히 했다 이런 말을 해보면은 우연이란 단어 속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든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얻을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역사를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에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꽃을 봤다. 그러면 그 꽃을 봤어도 그냥 아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겨울에 그냥 겨울 장미를 봤네 이러지 말고 이렇게 겨울에도 늦장미가 있네. 그러나 나는 장미처럼 이렇게 향기롭고 미술 짓고 있는가? 저렇게 추운데도 꽃을 피웠는데 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피우고 있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그 작은 사건, 그 미팅을 통해서라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오늘도 제가 산에 가 보니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다른 은행나무들은 다 잎이 거의 떨어졌는데 아직도 은행잎이 많이 달려있는 가운데서 그 하얀 그 백설 위에 노란 은행나무 낙엽이라 그럴까, 노란 꽃들이 막 쫙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일생에 처음으로 황홀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눈이 막 쌓인 데다가 바람이 막 부는 데다가 그 노란 센 노란 은행잎들이 막 다 이렇게 안기잖아요. 소리 없이 막 부닥치지 않잖아요. 나는 느끼는 너무 나는 요란하지 않나. 뭔가 반드시 여러분이 요란하고 소리치고 막 천둥 번개 같은 거야만 대단히 있나요? 아니거든요. 눈은 소리 없이 자꾸 조그맣게 쌓이잖아요. 한꺼번에 온다 그래도 쌓이잖아요. 그 작은 것도 우리 좋은 것들을 쌓으면 쌓여지는 거예요. 낙엽도 마찬가지예요. 낙엽이 하나님 막 떨어지는데 무게가 있는 걸로 막 나무에 달렸으면 여러분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불면은 날아가고 우리 몸에 떨어져도 큰 충격을 안 주는 낙엽처럼 이렇게 와서 앉잖아요. 소리 없는 그 작품이 그 자연적으로 하나 준 작품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멋있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런 걸 통해서도 시인은 시가 나와야 될 것이고 화가는 그런 것도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걸 주신
뭐 겨울의 계절 눈을 주시고 그런 나무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아, 그냥 바람이 부네, 눈이 오네, 은행나무도 늦게 떨어지네, 이러면은 뭐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과거에 여러분 세례주를 준 목사님을 만났다. 과거에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우연히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이렇게만 스쳐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친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을 해도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가졌을까? 저분은 지금 어떤 영의 상태고 어떻게 교회는 제대로 될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왜 저분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그분에게 뭐 이렇게 기도를 도와야 되는지 뭐 내 재능을 도와야 될 뭐는 없을까?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장이 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 경기도 물왕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좀 인공 호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카페촌이고 이제 식당들도 있는데 그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아 앉았는데 누가 뭐 화장실 갔나 봐요. 그거는 그 신혼부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주례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 화장실 가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뭐 자기들은 손님이 있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하고 반가워하고 또 그쪽엔 이쪽이고 이제 밥 먹고 또 우리 밥값을 냈더라고 감사하게. 그리고 갔더라고. 그런데도 빨리 그러면은 약속을 해도 그 시간에 장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런 교육자를 만났으면 빨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교회로 빨리 나가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어야 이러면은 발전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사건을 우연히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필연적이다. 그냥 이 모든 만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배후에서 승리하신 거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딸이 아기를 낳았다며 아기를 낳았는데 그 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애가 뱃속에 오래 있다가 뭐 변을 먹었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다며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개복 수술이라 그러나요? 제왕절개 이런 거 안 했으면은 그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도 이런 좋은 때에 태어난 거지. 그러면 그냥 건강하게 아기가 쑥쑥 자연 분만을 하지 왜 이랬을까? 이러면은 그거 뭐 그냥 이렇게 잘못하면 불평불만이 나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그 엄마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치료받는 기간이.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그 심령을 가난하게 뭐를 만드는 무슨 이유가 있고 작은 깨달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든지 또 그것은 또 그대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뭐예요? 거기서도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도 은혜화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예요? 발전이 되고 환경에 따라 더 많은 것을 플러스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누굴 만났어요? 빌리님을 만나자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벨룸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바세다에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짧지만은 뭐예요? 그 구체적인 반응을 안 했지만 뭐예요? 빌립이 누구에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쫓아간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튿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튿날 시리즈로 나가죠.
이튿날 뭐 세례요한이 누굴 만나가 또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튿날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러면서 오늘도 뭐예요? 이튿날 이렇게 나가. 이튿날.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를 이미 2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날이 됐다 이 말. 지금 뭐예요? 이튿날이에요. 예수님은 뭐 지금 뭐예요? 사역의 끈을 뭐예요? 좀 뭐라 그럴까? 속도를 낸다 그럴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30년 동안은 그냥 사생활 하다가 또 뭐 세례를 받고 또 40일 단식으로 가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야. 스피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막 빨리 좀 속도를 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여기서 뭐예요?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일을 시작했으면 뭐예요? 그 계획대로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것도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뭐예요?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공개된 뭐예요? 글이라고 글이. 다시 말해서 밖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 안에서 얻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 안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가족끼리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잠을 여러분이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런 일도 하고 또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TV에는 너무 빠져서 또 얻을 수도 있겠죠. 또 핸드폰을 통해서 뭐 좋은 것도 얻을 수도 있겠고 뭐 책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집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강조하지만 집 안에서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집 안에서 그냥 낮에 밤에 가가지고 뭐 늦게까지 성만찬도 하고 하시지만은 집에 안에 가가지고 뭐 잠만 좀 자시고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막 쉽게 말해서 뭐 허송세월 보내듯이 오직 집 안에 있는 분이 아니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잠자고 그러면 이제 낮에는 뭐예요? 일하러 가잖아요. 밖에. 근데 여기서 얻는 거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집 밖에서 뭐예요? 얻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얻는 것이. 지금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잖아. 갈릴리로. 목적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현장으로 나가고 밖에 나가야 돼요.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봐요. 아까 빌립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님도 밖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집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지. 빌립 집사님도 그냥 집안주의. 집에서만 그냥 노닥거리고 오늘날로만 하고 정은이나 꾸미고 뭐 자기 같은 것만 닦기나 하고 뭐 인터넷 신경 쓰고 뭐 이 가구 배치만 하고 막 청소나 막 일이 막 들이엎히고 막 뭐 그림 배치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도배나 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뭐 일하는 사람은 집에 있어 가지고는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얻는 거 있지만 오히려 집 밖에서 큰 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개된 거리로, 광장 거리로, 사거리로, 일터로, 밖으로 여러분 나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집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리에 가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뭔가 거기서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그건 또 기록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하고 있는데 빌립님이 어디 동, 서, 남,
어디에서인지 몰라도 뭔가 예수님하고 뭐예요? 이분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뭐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그 다시 아까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스치는 사람처럼 지나갈 필요가 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만났다든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고 이렇게 갇히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람 같다 이래가지고 그 이렇게 연예인인데도 이렇게 뭐 명함을 줘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디 선보는 장소가 꼭 미팅 장소 그 자리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길 안에서 열차 안에서도 일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일하는 어떤 일터에도 그럴 수 있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갔다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특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깡패를 만났지 좋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너무 다가서지 말고 나는 사기친 것이 없는가, 나는 혼적인 깡패가 없는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건데 조금만 왜 또 우리가 영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든지 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기회가 뭐예요? 사명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거든요. 그런 거 울림이 있을 때는 놓치지 말고 뭐예요? 가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그 사람 필요한 걸 전달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게 봐요. 예수님이 갈리로 점점점 가시고 빌립은 어디로 향하여 점점점 오는 이 시작이 빌립님이 어디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뭐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점점점 가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결국은 뭐예요? 담에색이 됐잖아요. 바울님으로 보면 담에색이 된 거 아니냐. 식당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하는 종을 만나고 저걸 만났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다 이 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도전해요. 여러분이 아주 내가 막 넘어졌다든지 내가 이번에 대구에 강의를 갔다 말이에요. 영성 신학의 강의를 갔는데 도착하는 게 원래 약속 시간은 10시 8분인 것 같은데 동대구이 18분에 떨어져. 18분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는 픽업을 나올 줄 알았더니 픽업이 또 한 사람은 또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경이 한다고 못 왔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내가 이제 몇 시에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내서 나는 당연히 픽업이 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나온 거 없고 시간은 지나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냐 싶은 게 너무 피곤하지만은. 그러니까 지하철을 또 타는 게 달라. 대구는 또 다르대 완전히 동그란 걸 이렇게 넣고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물어보는 데도 없어. 거의 없어 이제. 왜냐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서 가야 돼. 물어서 가야 돼. 몇 정거장 한 서너 정거장 되는 줄 알았더니 14정거장이야. 지금 강의 시간이 11시인데 그러면 언제 그걸 도착하냐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한마디를 했지요. 아니 서울에 집사님이 와서 픽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다른 건 몰라도 강의 시간이 됐는데. 그래 오다가 이제 강의를 또 그냥 잘 마치고 이제 오다가 또 나를 픽업을 한다 그래서 난 또 저까지 데려다 주는 줄 알았더니 역전은 걸어가도 200m 받았는데 그까지 가면서 자기가 오다가 그냥 등 쳐 있는 사람이 그냥 아주 발라당 넘어지네. 아이고 속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픽업 좀 하지. 대선배가 왔는데 아니 그분은 내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야. 다시 도전드릴게요. 제가 널리 한쪽으로는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 적용적인 면에 내가 넘어졌다. 눈에 미끄러졌다. 또 어떤 죽어가는 새를 만났다.
배고픈 내가 야 고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북한산 가는데 그 냄새를 중투까지 가져와. 가서 자꾸물 달라 그래 이렇게 해서 원래 주면 안 되잖아. 그래도 또 내가 사랑이 많아 뜯어 주셔야 되잖아. 제 고향을 내가 왜 만났을까? 소리 없이 찾아왔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보니까 세상에 그 플라타나스 나무 그 잎이요 막 팔손이보다 안 돼 막 이만크더구만 막 이런 거 그냥 쫙 깔리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낙엽은 지도 아름다운데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낙엽 하나가 저렇게 우리 어른 손보다 더 큰데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듯이 모든 크고 작고 또 뭐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모든 일어나는 여러분 신변적인 모든 인면에 있어서 때로는 TV를 보면서 장면 또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다른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뭐 누구 다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 그런 건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은혜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뭐 영감적인 계시가 아니라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며시 보여주는 그 은혜의 그 메시지를 좀 민감하고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는 큰 축복인데 너무 미련하고 뭐 교만하다든지 무관심하든지 그냥 뭐 그래서 그 성경 읽어줬고 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그렇지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부흥회를 오랜만에 갔더니 우리 딸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그분이 목사님 이 선택에 대해서 설교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예민하면서도 긍정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기독교인의 매일매일 삶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리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누구하고 접촉하는 거, 스치는 거, 또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조용히 깨닫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좀 미안해 계시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점 신망회가 막 부풀어 오르고 축복이 부풀어 오르고 기쁨이 막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막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봐요. 빌립님이고 맞아 조금만 지났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버리고 빌린대로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빌립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무슨 목적 때문에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눈에 떴잖아.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급이고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냥 뭐 우연이다,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맛이 쳐다보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그러면 뭐예요? 주어진 밥상이 촛대로 옮겨서 자기에게 내려올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게 다 기적이고 눈에 보는 게 기적이고 귀에 들리는 게 기적이고 만나는 사람의 기적이고 대화가 기적이고 모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면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도 특별적인 기적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 실패 속에서 성공 속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 인터넷에 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전화가 쭉 와가지고 많은 이렇게 전화상은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어떤 이렇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아직 안 정한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 뭐 예배 투 정도라 그럴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은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갈등이 있고 지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뭔가 신앙의 차분함도 없고 왜 적극적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 관계도 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내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사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분을 만나면 내가 당신과 만나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1, 2, 3, 4가 이것은 원칙과 상식적이지 않다. 이걸 당신이 체인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약속이 돼도 뭐예요? 이게 뭐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요, 그냥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완벽한 것 같고 내가 모든 은행 심사, 뭐 신앙생활이 모든 거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또 위에서 볼 때 다 다르거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빌립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운명이 바꿔진 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명서 하나 만난다든지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금은을 만나는 것도 변해야 되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는 복음적이고 순수한 주의 종들 만나면 여러분 운명이 바꿔진다고. 길이 바꿔지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만나게 못하는 건지 뭔가 이게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이게 삐뚤어져.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한 번은 어떻게 미팅이 되면 이거를 하면 이 사람을 좀 삶에 그 윤택함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도 그게 아직도 성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 봐요. 이런 역사가 있죠.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조그마하고 바짝 말랐어요. 아주 이분이 여러분이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막 일제 시대에 중국을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큰 빵을 갖다 놓고 이거 찢지 말고 이거 다 먹으라는 거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라. 독립운동 한다고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예요? 농민운동을 했어요. 복민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누구냐? 그 가나안 농구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아들이 하죠. 이분이 막사이 수상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 하던 배웅을 안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고구마 저장법 같은 거 이래가지고 효운동하고 농민운동을 했던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젊을 때에 총각 때 전사 때 내가 그 복민대학 이래더니 그 출신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 그 느낀 거는 야 당신 웬만한 목회자 300명보다 낫다 장로님이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은혜도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봐요. 그분도 봐. 중국 가서 훌륭한 멘토를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받잖아요. 우리는 너무 교만한다든지 쉽게 말해 옆에 진주같이 있고 훌륭한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자기 코드에 맞추려고 그러고 밥상 이래가지고 뭐 적자 인생 많이 사는 사람 많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축축축축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민해길 바랍니다. 아주 민감만 하고 예민해야 뭐예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플러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 먼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에게 이 만남이 참 기적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결혼의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만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인들은 주의 종 만남을 정말로 만나는 복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내가 이래 부흥회 많이 다녀보잖아요. 교인들이요, 뭐 쇼맨십이 강하고 막 가장하고 막 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진선미적인 사람은 안 좋아하고
막 뻥치기 하고 막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더라고. 봐요, 이 빌리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 뭘 하느냐 하면 계획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제자 선택을 중요시 여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큰 사회 가기 전에 뭐예요? 12분 지금 사람을 먼저 꼭 초이스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이게 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 칼럼이 있더라고. 혼자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갖추는데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럼 무슨 일을 해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정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혼자만 잘나가지고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예수님은 제자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또 소리 지르네. 조용하게. 예수님 제자 없어도 돼요. 왜? 워낙 권능이 많잖아요. 워낙 뭐 완벽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사람 선택,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그 다음에 70문도가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먼저 뭐 해야 돼요? 뭘 하려면, 프로젝트를 하면 사람을 모집을 해요. 3명, 6명, 10명, 12명 사람을. 개척도 뭐예요? 기본 사람이시. 적어도 준비해서 한 사람 빨리 크더라고. 아무도 없이 시작한 사람은 뭐예요? 힘들어.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인데 내 부흥회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저 진천인가 어디가 있더라고. 뭐 통화처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교인은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 교인이 없는, 건물보다 교인이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사업도 뭐예요? 건물보다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업보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팀을 만들어 놓으라. 정치하려면 정치팀, 의학이면 의학팀, 다음에 연구면 연구팀, 목회면 목회팀, 부흥회면 부흥회 팀을 차장이면 차장 팀을 만들어. 예수님 여기에 이미 2명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제자를. 저는 여기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예수님이 제자 선택에 있어서 첫째로 뭐예요? 어떤 지성적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같은 데를 별로 예수님은 안 보셨어.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어부들이라든지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잘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 중심으로만 뽑았어. 여성은 여기에 뽑지를 안 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생뚱이 아니라 기본 양육이 된 사람, 기본 양육이 된 사람을 뭐예요? 뽑았어요. 이 빌립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님의 제자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막 아무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 뭐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옥토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뭐 맨 땅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 요한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오직 증거하고 나타냈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을 심들배도 못할 뿐이다. 이분이 나는 물주지만은 성령.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만큼 완벽한 설교를 예수님을 나타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적어도 뭐냐,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교육을 몇 개월인지 뭐 얼마인지 몰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뚱이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결국은 뭐예요? 봐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홀리 그룹으로, 가스펠 그룹으로 이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동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원하는 사명이라고. 그리고 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아. 오직 예수님이다.
온리 지저스다. 오직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뭐예요? 세례 요한님이 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우선적으로 어디를 뽑은 거예요? 여기에 보낸 거예요. 아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예요? 이 동네가 뭐예요? 결국은 같은 동네예요. 한 동네 사람이야. 한 동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깨달은 건 그렇더라고. 아, 그렇구나. 제가 막 이스라엘을 뭐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뭐 보기도 하고 이런 점도 있지만은 정말로 보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이 사막지대고 뭐 사계절이 있고 뭐 굉장히 풍요하고 적과꿀이 육신적으로 적과꿀이 안 흘러. 어떻게 보면은 비옥하지 않은 데라고. 육신적으로는 가나안이라 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가 가나안이 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으니 거기가 가나안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내 느낀 건 그렇구나. 세례 요한님 같은 분을 보내서 옥투화되고 복음화 좀 된 사람들 봐요. 이 사람들이 빌립이나 바오,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살게 했고 예수님 오셨고 그들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뽑았으니 그들이 뭐예요? 영적인 가나안의 풍요함을 누렸고 앞으로도 뭐예요? 영적인 가나안 이룰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 전하고 막 축사하고 막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뭐 영적 황금들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예수님 뭐 발바닥이 움직이는 데만 저 이스라엘이 다 성전이 됐잖아요. 다 성지가 돼버렸잖아요. 영적인 가나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님이라든지 빌리님이라든지 안드레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으면요 그냥 그 어부살이로 세리로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인데 왕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왕을 만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야. 예수님 만나면 영적의 가나안이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봐요, 이 사람들이 물론 영적인 그 토양이 좀 양육을 받았지만은 물질적, 경제적, 학벌적, 지적, 정보적 대단한 사람이 가문적 엄청난 사람들은 아닌데도 그분을 더하기가 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도 그분의 그 닮은 일을 하는 영적인 가난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봐요, 아까 벳사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님도 있고 또 베드로님도 있고 필립도 다 뭐예요? 같은 동네가 한 동네가 박사 동네가 아니라 뭐예요? 사도가 되는 동네가 촌이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명문적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도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가 돼서 뭐예요? 이 앞뒤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큰 영광과 복된 역사를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더 합니다. 자, 첫째는 이튿날 예수님이 사역하러 나갔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일에 있을 때 뭐예요? 속도를 좀 낼 때 내야 된다.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 12명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착착 진행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 서두려야 된다. 넘버 2, 예수님은 어디가 성전이었나요?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건축되지 않은 길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집 안에 사람이 아니라 집 밖에 사명의 현장으로 늘 움직이는 갈릴리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때면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뭐요? 집 안에서 이룰 것도 있지만은 집 밖에서 이룰 것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우리의 그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찾아러 다녔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러 다니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빌립하고 님하고의 만남이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타이밍 아닌가.
우리도 만남을 귀중하게 여겨서 영육의 동지가 될 수가 있고 영육의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적적인 만남의 축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나요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걸 보냐면은 뭐 지적으로 대단히 뭐 능력 있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런 동네라든지 뭐 어떤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젊은이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님에게 그래도 기본 교육으로 그리고 뭐예요 복음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단이 아니라 참 세례 요한 그 사람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로 밀어내지 않고 제자로 양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음에 얘기하지만은 이미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거라. 맹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이루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교회 직분 세울 때도 또 뭐 일반 교육이라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스포츠라든지 또 뭐 연예인이나 노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그냥 맹탕을 해서 하나부터 가르치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제대로 기본기 배운 사람을 뭐예요? 캐스팅을 해라. 그런 사람을 해서 쓰면은 더 빨리 그들이 참 제자도 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님은 저항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100% 1000% 아멘 했어요. 바로 사도 학위를 받는 예수님 실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일하는 결단성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누구도 저항하거나 또 예수님은 밀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만한 사람을, 기본 양육이 된 사람을, 사도감이 된 사람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사람들을 징후회로의 소명으로 불러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